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삶의 제약을 받고 있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코로나19를 또 통하여서 치열하게 살아오던 삶의 열기를 좀 식히면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된 것, 그것은 코로나19가 주는 그런 어느 정도의 또 유익이다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고도로 발달하는 과학 문명에 취하여서 인류의 또 지혜와 지식으로 못할 것이 없을 것처럼 기고만장했던 그런 우리들의 모습에 좀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는 그런 계기도 되었습니다. 이 코로나19로 그동안 거의 무한대로 누렸던 신앙의 자유, 이것도 신앙의 활동에 이것도 좀 제약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런 중에 우리는 6월 한 달을 6월 마지막 주일을 가족의 날로 정하여서 한 달 동안 가족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사랑으로 또 섬기고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일이 직접 해보니까 참 쉽지 않은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남편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 지시는 그 길도 결코 여러분들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쉽게 주님께서 그 길을 가시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늘 영광을 버리시는 길이었습니다. 종으로서 사람들을 섬기었고, 이렇게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종으로 섬긴다라고 하는 이 일이 쉬운 일입니까? 자신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치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니 그 길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운 그런 길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전도서의 저자는 지혜의 왕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지혜를 자산으로 해서 모든 인생이 누릴 수 있는 부귀와 영화를 다 누렸던 사람이 솔로몬이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이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지혜를 끝까지 붙잡아야 되는데 끝까지 붙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통치한 연수가 40년입니다. 그 40년을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전반기는 솔로몬이 하나님을 잘 사랑하고 섬기고 지혜롭게 행하였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후반기로 접어들면서 솔로몬이 하나님에게로부터 그 마음이 돌았습니다. 그래서 이 이방 여인들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솔로몬은 자신이 사랑하였던 수많은 그런 이방의 여인들, 그 솔로몬 후첩이 몇 명인지 아시죠? 1000명입니다. 1000명. 첩이 1000명인데 그 가운데 각국의 공주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 공주들을 위해서 수많은 우상의 신전들을 예루살렘에 세웠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우상의 박물관처럼 변해갔고, 그리고 많은 백성들은 우상 섬기는 일에 빠져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들, 이 솔로몬이 통치 전반기와는 달리 후반기에 우상 섬기는 일에 빠졌던, 하나님을 떠나서 그것이 그 솔로몬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그리고 예배 중심의 삶에서 사고방식과 행동방식에서 그거 다 버리고 솔로몬이 자기 중심으로, 세상 중심으로 쾌락을 추구하는 그런 삶으로 솔로몬이 돌아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왜 솔로몬의 마음에 그런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솔로몬이 원리와 원칙에 따라서 사는 삶을 버리고 이제는 솔로몬이 가능성에 따라서 사는 그런 삶을 택했습니다. 계산을 해보고 인간적으로 여러 가지 그 조건들, 상황들 따져보고 계산을 해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을 지키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머리로서 계산을 하고 그 계산의 결과 나온 그 답을, 그 자신에게 유리한 그런 상황을 그걸 마음에 꿈꾸고 그걸 붙잡기 위해서 그렇게 솔로몬이 행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아들이지 말 것을 하나님 명령을 하시지만은 솔로몬은 생각을 합니다. 이방 여인들을 그 당시 이제 국제 관례가 결혼을 통하여서 동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이방의 공주들과 결혼을 하고, 그래서 이제 그들과 사돈 관계가 되어서 서로 동맹 관계가 되고, 그래서 나라의 안전을 지키고 나라의 발전을 이루어 나가겠다. 솔로몬의 정책이었습니다. 이 솔로몬이 이제 자기가 지혜로 이제 계산을 해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원리와 원칙에 따라서 행하는 것은 모든 주권이 하나님의 장중에 있음을, 그래서 나라의 흥망과 성세가 하나님의 도와주심에 달려있음을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나라를 통치해 나가는 것, 이것이 원리와 원칙에 따라서 행하는 것이죠. 그런데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일들을 행하였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자기의 계산에 따라서 행한 그 결과가 결국 솔로몬은 나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최정상에 있으면서 급격한 그런 추락을 경험하고 마는 겁니다. 최정상에서 어떻게 한순간에 그렇게 나락에 떨어질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정상과 추락을 모두 경험한 솔로몬이 인생의 이 허무함과 헛됨을 알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선포를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할 것을 권면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전도서의 총 결론이 이렇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로 14절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이러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엄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솔로몬이 마지막 인생의 말년에 접어들어서 부귀와 영화 다 경험해보고 성공과 실패 다 경험해보고 그 연후에 최종적으로 이루게 된 결론이 하나님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라. 모든 것 다 부귀도 영화도 다 헛되고 다 모든 것이 다 헛되어서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은데 결국 우리에게 남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고 그 명령을 순종하면서 산 것, 그것만이 남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속받은 인생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값으로 지불하셨습니다. 죄의 종된 우리를 구속을 하셨습니다. 사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자신의
욕망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은 어리석은 인생의 모습이죠. 우리는 이제는 자신의 생명을 값으로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힘입어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삶을 꿈꾸어야 됩니다. 전도자가 들려주는 지혜로운 삶, 그것이 어떤 것입니까? 이제 우리는 이기적인 계산에 따라서 살지 아니하고 말씀이 가르쳐주는 원리와 원칙에 따라서 살아가야만 하는 겁니다. 그 원리의 원칙, 첫째로 자신의 떡을 흘려보내는 겁니다. 자신의 떡을 흘려보내라. 이게 무슨 말인가? 자신의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 떡은 우리의 수고와 땀의 결실입니다. 그 수고와 땀의 열매입니다. 떡은 우리의 생명을 유지해주는 원천이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 떡을 자신의 생명처럼 그래서 귀하게 여기시오. 떡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참 많이 쌓아두고 먹고 싶을 때 마음껏 먹고 마음껏 나눌 수 있고 베풀 수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떡이 너무 많아서 귀찮다 이렇게 말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떡이 많아서 싫다라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사람들의 욕심은 채워도 족 한 줄을 모르고 만족감이 없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이죠. 욕심이죠. 그런 이기적인 마음으로 계산을 해보면 자신의 떡을 물 위에 흘려보내는 거, 이게 어리석은 일이에요. 이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습니다. 우리말에 절 모르고 시주한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엉뚱한데 쓸데없이 돈을 쓴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냥 물 위에 떡을 흘려보내는 거는 이거는 정말 쓸데없는 헛된 그런 일들입니다. 내가 어떻게 이것을 번 것인데, 어떻게 힘들게 벌었는데, 힘쓰고 애써서 얻은 건데, 이것을 내 자신을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지 아니하고 그냥 물 위에 흘려보내는 거, 이거 근시안적으로 생각하면 이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지요. 그런데 원칙에 따라서 사는 삶은 자기의 떡을 곤란에 처하여 있는 사람, 굶주리는 사람,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을 위하여서 흘려보내는 겁니다. 자기의 떡을 흘려보내는 겁니다.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손을 펼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절대로 가난한 사람에게, 곤란한 사람에게 대하여서 마음의 문을 닫으면 안 됩니다.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15장 9절로 11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한번 보십시오. 상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러기를 일곱째 해 면제연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닦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손을 펴는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는 길이요 그것을 금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내 것이니까 나를 위해서 다 쓰고 가난한 사람을 위하여서 그들의 필요를 위하여서 흘러보내지 아니하고 내가 다 움켜쥐는 그것은 죄가 되는 일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있는 것 중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아니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그것이 흘러갈 때에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신의 떡을 물 위에 던져 흘러보낼 때에 그 떡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생명수의 강이 흘러갈 때에 강 좌우에 있는 나무들이 사철 푸르름을 지니고 열매를 맺게 되어지고, 그것이 사해로 흘러 들어갈 때는 죽은 바다가 살아나고 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계시록 22장 1절로 2절.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여러분들이 막 흘러가면 강 주변에 있는 나무들이 살아나고 푸르름을 지니고 열매를 맺고, 그것이 그 열매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또 고침받고 회복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사랑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너가지지 않는 것. 이상하다 동전 한 입 움켜 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땅에 풍성해져 땅 위에 가득하니 사랑은 버리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여러분들이 사랑의 참 가사가 아름답습니다. 이 가사가 우리가 내 떡을 물 위에 흘러서 던져 보내는 것의 결과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떡을 물 위에 던져서 흘러보내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다 없어질 것 같은데,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마르게 될 것 같은데, 그런데 결국은 이렇게 흘러가면 점점 더 풍성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엉켜지면 창고가 가득 차고 넘칠 것 같은데 오히려 그 반대 현상이 일어나죠. 좀이 슬고 동록이 해하고 도둑이 들어서 다 잃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흘러보내는 것은 우리의 보화를 하늘에 쌓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경이 마태복음 6장 19절로 20절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행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저기는 좀이나 동록이 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떡을 물 위에 흘러보내면 흘러서 떡이 필요한 사람에게 전달됩니다. 지금 쌀을 페트병에 담아서 물 위에 바다 위로 흘러보내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한에 정착한 탈북민들입니다. 물때에 맞춰서 광화도에서 1.5리터짜리, 2리터짜리 이런 페트병에다가 쌀 1kg 내지 1.5kg 정도 담은 그것을 흘러보냅니다. 이 쌀 1kg에 여러분들 얼마쯤 하는지 아시지요? 2,000원 정도 합니다. 2,000원. 그런데 이 1kg를 북한에서 이 1kg를 구입하려고 그러면 노동자 한 달치 품삯이 들어갑니다. 그래야 이 쌀 1kg를 구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페트병에다가 쌀을 담아서 물 위에 흘러보내면서, 바닷물 위에 흘러보내면서 어떤 마음으로 하겠습니까? 자신들이 다 굶주린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역지사지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들은 이것이 흘러가서 이 북한 주민들, 가난한 사람들, 굶주리는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그들이 좀 잎쌀밥도 해먹고, 그리고 이 쌀 한 줌 넣고 죽도 끓여 먹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
입쌀밥이라고 하는 건 잡곡밥 말고 쌀밥을 입쌀밥이라고 그래요. 입쌀밥도 해먹고 또 좀 쌀 한 주먹 집어넣어서 좀 죽도 이렇게 끓여 먹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보내는데, 그 페트병에다가 쌀도 담지만은 저기에다가 구충제도 담고, 그 지난번에 우리 북한에서 내려온 그 병사, 판문점을 통해서 내려온 그 병사 몸에 막 그 기생충이 많아서, 그래서 이제 그걸 알기 때문에 이제 구충제도 담고, 지금은 이제 또 마스크도 담고, 그래서 각종 정보를 담으면 또 USB도 담고, 그래서 북한으로 흘러 보냅니다. 특별한 경우에 녹음된 성경과 소책자 성경도 페트병에 방수 처리해서 부착해서 보냅니다. 성경이 흘러 들어가서 그 성경을 통하여서 복음이 전해지고 영혼이 살아났으면 하는 그런 기대를 품고 이 일을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하겠습니까? 아니죠. 영혼을 살리는 일을 위하여서 자신들의 떡을 무리로 흘러보내는 것입니다. 이 일의 판단은 주님의 영역입니다. 일의 판단과 그 결과는 주님께서 하실 것이고, 삶의 원리와 원칙에 따라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떡을 물 위에 흘러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통하여서 굶주린 사람들, 또 곤란에 처해 공경에 처해 있는 사람들의 필요가 채워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걸 감당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께서 좀 그런 마음을 가지시면 좋겠어요. 이거 내가 수고해서 모은 거니까 다 내 것이니까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을 흘러보내는 삶. 이것이 원리와 원칙에 따라서 사는 그런 삶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지혜자의 삶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어떤 것인가 하면 7에게나 8에게 나누어 주는 삶입니다. 여러분들 7에게나 8에게 나누어 줄지어다. 2절에서 말씀합니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네가 알지 못함이라. 재앙이 임할 때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모든 것을 다 한꺼번에 잃어버릴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지혜로운 방법으로 여러 사람에게 나누어 주라라고 하는 겁니다. 달걀을 바구니에 나누어 담으라. 주식을 투자할 때에 주식 투자에서 오는 그런 위험을 분산하기 위한 그런 지혜로운 방법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경구가 이 달걀을 바구니에 나누어 담으라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죠. 위험을 분산하는 그런 겁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이제 자기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동안 가정을 이루었고, 그래서 모든 아내들을 데리고 자녀들을 다 데리고 소떼와 양떼 다 거느리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그 귀한 길에 참 즐거워야 하는 길인데 야곱의 마음에 고통이 있습니다. 두려움으로 인한 고통이 있습니다. 그가 아버지 집을 떠날 때에 그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아버지의 축복을, 형의 축복을 가로챈 그런 정과 때문에 갖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에서는 야곱에게 대하여서 아주 깊은 미움, 정오의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면 내가 이 야곱을 죽이겠다, 마음에 칼을 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실을 그 어머니가 알고는 야곱을 자기 외삼촌, 야곱의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하란으로 보냈는데, 그 이제 하란에 있다가 지금 이제 돌아오는 그런 길입니다. 야곱이 형의 마음이 어떻게 좀 달라졌을까, 변화되었을까 탐지해보기 위하여서 사신을 보냅니다. 자신이 그 모든 상황을 이렇게 알아보고 나서 돌아와서 하는 말이, 형이 장정
400명을 거느리고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야곱을 만나기 위해서 장정 400명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데 환영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화해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적대감의 표출입니다. 400명 그게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고대 사회에서 400명은 대병력입니다. 대병력입니다. 아브라함이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동원했던 집에서 길렀던 병사의 수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318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400명이면 대군사입니다. 이 400명, 그 400명의 장정 앞에 야곱은 엄청난 위협을 느꼈습니다. 이 위협을 느낀 야곱이 어떻게 행하는지 아십니까? 이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서 야곱이 지혜를 짜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넘길 수 있을까?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과 자기에게 속한 사람들을 두 패로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창세기 32장 7절로 8절에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스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자신에게 있는 귀중한 것을 지키기 위한 방법이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분리시키는 겁니다. 몰빵해서 한 군데 다 모아두었다가 장이 닥쳐서 다 잃어버리는 이런 것을 피하고자 하는 것. 이런 것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지혜입니다. 옛날부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지혜입니다. 오늘날 현대에도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분산하는 이런 일들을 하는 거죠.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님. 주님은 그런데 왜 우리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거셨을까? 주님은 왜 우리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거셨습니까? 왜 주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까지도 다 거셨습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보시기에 그만큼 귀한 존재들입니다.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다 걸어도 좋으실 만큼 그렇게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귀중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나는 어떤 자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주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다 거셔도 좋을 만큼 나는 존귀한 존재다. 귀중한 존재다. 나는 아무렇게나 함부로 생각하고 내가 뜻을 품고 이렇게 함부로 행동할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기 위하여서 자신의 피를 값으로 지불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거듭난 생명, 새 생명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를 위하여서 살아야 할 이유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마음에 품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지막 결론입니다. 흘러보내는 삶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여러 날 후에 도로 찾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신이 수고하고 땀 흘린 것, 그것이 눈앞에서 사라질 때 속설입니다. 그때까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숲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 날 후에 도로 찾게 될 것이다. 흘러보내는 것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주님 갖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 격려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 날 후에 도로 찾게 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여러 날 후에 도로 찾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과를 보기 위해서는
인내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인내를 해야 됩니다. 현대인들은 당장 눈앞에서 결과를 보고자 하는 조급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씨를 뿌리는 자, 그 뿌린 것을 추수하기 위하여서는 결실 때까지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됩니다. 씨를 뿌리는 사람은, 농부들은 인내를 이렇게 아는 사람들이지요. 우리가 지난 봄에 강낭콩을 심었습니다. 한참 시간이 흘렀는데 콩이 발화를 해서 이게 이제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나오는갑다. 한참 기다려서 안 나와서 밭을 뒤집었습니다. 뒤집어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싹이 이제 콩이 이제 내리고 이제 막 올라오고, 이게 이제 싹을 틔우고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올라오고 있는데 그걸 기다리지 못해서 뒤집어 버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실을 하려고 그러면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조급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다리지 못하는 조급증. 당장 무엇을 눈앞에 당장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씨를 뿌리는 사람, 물 위에 떡을 던지는 사람, 인내를 가지고 기다려야 됩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히브리서 10장 36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면 그대로 하시면 되지. 주시고자 하셨으면 그대로 주시면 되지. 하나님은 뭐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까?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수고와 땀과 눈물의 결실을 얻기를 원하신다면, 열매를 얻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이 물 위에 흘려보낸 그 떡이 어떻게 되는지 결과를 보기를 원하신다면 인내할 줄 알아야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섬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눈앞에 나타나는 결과를 보고자 하는 사람은 실망하기가 쉽습니다. 자신이 흘러보낸 그 떡, 여러분들 영원히 찾지 못할 수 있습니다. 내가 흘러보냈는데 그 떡이 어디 갔는지 어떻게 찾을 거예요? 영원히 못 찾을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내가 흘러보낸 그 떡을 내가 도로 찾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흘러보낸 그 떡을 내가 찾겠다. 성경은 그 떡을 찾는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를 않습니다. 다른 떡을 찾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 날 후에는 반드시 찾으리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심어야 됩니다. 그 떡이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떡으로 주실 수가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흘러보낸 것보다도 하나님은 더 좋은 떡 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여러분들 믿습니까? 그건 믿어야 됩니다. 내가 흘러보낸 거 그거 나는 그거 찾아야 되는데 천만에 그거 찾지 않아도 더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많이 거두기를 원하시면 많이 심어야 됩니다. 심지 아니하고 많이 거두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등장하는 바사 제국은 우리가 세속 역사에서는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에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바사의 이 페르시아의 후예들이 누군가 하면 지금 이란입니다. 이란 땅에 그들이 살고 있는데, 이 이란에 1970년대 이후로 30년 동안, 1970년부터 30년 동안 지진으로 인하여서 이란 인구의 10만 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2003년 12월 이란 남동부의 케르만주의 유적도시 밤시에서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 당시 사망한 사람 숫자가 4만 명 정도가 됐습니다. 초대형 참사였습니다. 지진으로 인하여서 2000년 고대 도시 페르시아의 유적들을 다 그냥 폐허가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국제사회가 이 페르시아 제국, 이란 이 밤도시 폐허 복구를 위해서 지원을 약속을 했습니다. 10억 달러를 후원 약속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1년이 흐르고 난 후에 지원된 액수가 1,700만 달러였습니다. 1,700만 달러. 제가 이거 계산을 해보니까 한 60분의 1 정도 약속한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재건을 위해서 협조한 그런 약속과 달리 실제로 잘 지켜지지 않는 것, 국제사회도 잘 지켜지지 않습니다. 어려울 때, 재앙의 때에 이 돕는 많은 손길을 생각하면 많이 심어야 됩니다.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자꾸 많이 심는 이런 일들이 이루어져야, 그래야 꼭 도움이 필요할 때에 도움의 손길이 펼쳐지고 나누어질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섬기며 수고하고 그리고 할 때에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은 눈앞에 보이는 것만 마음에 두면 안 됩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만 위해서 자꾸 수고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땀 흘리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수고하고 땀 흘릴 때에 하나님 나라 원리, 원칙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원리와 원칙에 따라서 행하는 겁니다. 갈라디아 6장 7절로 8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사랑하는 우리 교우님들, 땅의 것만 바라보지 마시고 성령을 위하여서 심고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전도자가 전해주는 지혜로운 삶을 또 말씀을 통하여서 발견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눈에 앞에 보이는 유익을 위하여서 수고하고 땀 흘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원리와 원칙에 따라 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원리와 원칙에 따라서 내게 있는 소중한 것, 귀한 것, 하나님 또 더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위하여서 흘러보낼 수 있으며 반드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결실로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우리가 확신 가운데 일들을 감당하되 땅의 것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것을 위하여서도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어서 바라보며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저들의 삶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